귀하신 믿음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단으로 고통당하는 한반도와 함께 신음하며 분단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우리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의 국률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함께 침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한반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대전의 평화 통일 및 사회위원 되시는 김홍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들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주님께 탄원하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냥 섬기는 교회에서, 그냥 있는 곳에서 기도해도 될 것을 기어이 올라왔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평화 통일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탄원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화살촉과 같은 교단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른 교단들이 몸집 분리기에 열중할 때
우리 교단은 극성스럽게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눈에 핏발을 세우며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노동운동을 도왔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너무도 안타까워 농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수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에게 좌경이다, 용공이다, 빨갱이다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했습니다.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은 비난하더라도 주님은 아시지요. 저희들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저희들의 민주화 운동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권운동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환경운동도, 노동운동도, 시민운동도, 농민운동도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까지 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이들을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믿음의 투쟁을 하느라 감옥에 갇히고 교회에서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의 희생을 감수한 신앙의 선배들과 동료들을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아, 주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도 주경하고 너무도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제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평화해야겠습니다. 통일해야겠습니다. 본래 하나였기에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통일조국의 강대함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고자 함이 아닙니다. 약소국의 섬을 떨쳐내고 큰소리치고자 통일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겠습니다. 1950년 6월을 기억하시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비참하게 죽었고 억울하게 죽었고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안 되겠기에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기필코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해야겠다고 허풍 떨다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박정희는 통일의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오로지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7.4 공동성명을 외쳤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평화통일에 노력은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진전이 있었던 통일의 노력들이 이명박 정권을 거치고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남북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평화와 통일은 권력자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평화 통일의 꿈을 이루리라는 것을, 이러한 희생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주님, 언제부터인지 통일의 열망들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합니다. 주님, 통일을 지연시키고 통일을 방해하는 이들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전쟁 시나리오를 짜고 전쟁 연습을 일상으로 하는 이들을 벌 주시옵소서.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고 그것 써먹기를 고대하고 그것으로 부를 누리는 이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통일은 안 된다고 체념하고 우리의 통일 의지를 약화시키는 얄팍한 지성인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감옥에 가고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익환과 홍군수 같은 이들이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해야 주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여기에서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고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의 진솔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통일 및 사회위원회 사기로 계시는 문민성 목사님, 성경 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특성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통일 및 사회위원회 시찰의 서기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냥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리신 이상 목사님은 모든 그 다른 사람을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문이라고 그러고요. 이상 목사님은 통일의 전문가입니다. 통일의 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전의 통일 및 사회위원장이시고 증경위원장이신 이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남북이 만나라며 어떻게 하면 남북이 만나줄 수 있을까요? 빨리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아주 정말 덥습니다. 서울이 다른 데보다 오늘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지방보다 서울은 32도로 예보를 받고 왔는데, 노 회장님 차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권 회장님 같이 차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기도회를 이루게 됐는데, 설교를 노 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막 후원하시면서 설교를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덥석 그냥 너무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7월 7일 7시인 거 아시죠? 예,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우리 한 목사님은 어머니 40년 동안 7월 7일 저녁 7시에 가족이 모인다고 그래요. 7월 7일은 음력으로 7월 7석이죠. 현우와 칭류가 까마귀와 까치들이 놓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전설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7월 7석이 되면 견우성 칭류성에 가까워지는 어떤 과학적 자연 현상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7월 7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7월 7석에 남과 북이 함께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북이 갈라진 지 69년,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61년, 오늘 우리는 남과 북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한글을 같이 쓰고 있고 같은 민족으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지 에스겔 37장 15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막대기를 하나로 이어서 둘이 하나가 되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뜻을 품고 이 기도회를 가져온 지 벌써 10회차 오늘 이렇게 기도회가 있고, 이 뜻깊은 기도회에 대전도에는 물론 그 원근에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저는 환영하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회는 통일이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어느 비가 오지 않아서 기후제 지진 얘기 아시죠? 그 기후제는 지내기만 하면 비가 왔답니다. 왜 그러느냐? 비가 올 때까지 합니다. 저는 이 통일 기도에 통일이 될 때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통일을 기도했다면, 비가 오기를 소원했다면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통일은 반드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 엊그제 7월 4일은 우리 실산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7차 남북 공동성명, 이것은 통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견지해야 될 근본적인 원칙 세 가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이 3대 원칙에 대해서 남과 북이 합의하였다는 그런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사기극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단추는 거기서 끼었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남과 북은 이 원칙, 그것을 가지고 92년에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재확인을 했고, 바로 2000년 이제 6.15 얼마 전입니다. 이제 14주의 제치우당하는 그 3대 원칙을 포괄하면서 7.3부 공동성명은 이후 남북 간의 합의의 어떤 시금석처럼, 예. 아마 이 박근혜 정권도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걸 생각하고 무슨 통일준비를 만든다 이런 말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7.3부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2년을 맞는 지금 남북의 관계는 너무나 암울하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북 정책이 강경화되고 남북 당국 간의 그 회담은 물론 교류 협력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남북 경협과 민간 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6년째 중단된 상태이고, 우리가 군사적 갈등은 고조되어서 이제 42년 전에 합의했던 그 중대한 통일의 원칙이 이제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무도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거꾸로 가면서 이산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통 분단, 이 분단의 고통, 이건 너무 고통이 심해지고 있고, 그 반면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우리의 주변 강대국들의 실익을 챙기면서 남과 북은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의사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서 대북 경협에 나섰던 우리의 중소기업이 고사시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6월입니다만은 이제 단동을 통해서 우리가 백두산을 다녀오는데, 단동에서 16주까지 제3회 정말 제3회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철교 다시 놓아졌죠. 그리고 지금 아주 인천대교처럼 큰 다리가 놓여지는데, 그것을 조중대교라고 합니다. 조선과 중국에 있는 그런 다리인데, 그걸 중국이 다 100%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북한의 많은 자원, 많은 것들을 그만큼 빼가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권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남북이 그렇게 교류하고 협력하고 할 때 이걸 끊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북중의 관계는 더 이제 가열차게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박근혜 정권이 남북 간의 최고의 이 역사적인 그 정말 7.4 남북 공동성명의 원칙을 좀 더 상기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 실익을 위해서 통 크게 관계 개선을 하고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당사자인 남과 북은 정말 우리 민족의 영혼을 짓밟아버리는 이 대북 제재, 남북 관계, 정말 이 흐트러진 이 관계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이제 그 합의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행을 해야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히 통일을 부르짖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통일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대통령이 말이죠. 아니 독일의 그 상징적인 드레스덴에서 이 평화 통일 기조 완성을 하면서 3대 제안을 북한에 했죠. 참 좋은 말들로 제안을 했는데 정작 받는 쪽에서는 정말 시큰둥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정말 코로 등대는 그런 상태였죠. 우리가 통준을 준비해서 위원장이 된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전혀 북한에서 응답이 없는 걸 보면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북의 교역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잘 이제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연결되고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천안함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의사조치가 발동이 된 것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 정권에 의해서 10년 동안 또 6.15 공동선언 14선언 하기까지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피폐시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남북은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오늘 그 대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 통일원 장관이 임동훈 장관은 이 햇볕 정책을 만들 때 바로 이 본문을 썼다고 합니다. 이 본문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죠.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거 화해 정책이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이거 협력 정책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상대가 변화되도록 선을 계속해서 햇빛을 쬐줘라 이거죠. 예? 이 변화 개방 정책.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이 평화 정책입니다. 국민의 정부 대북 정책.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기초가 되었다. 담당 장관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북 정책에는 분명한 철학과 가치를 담아야 하는데 바로 그렇지 않을 때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돌발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를 살라는 거죠. 평화, 정말 모든 사람의 입에 이 벼가 골고루 공평하게 이렇게, 그래서 굶주리는 자가 없고 모두 공평하게 먹을 것을 먹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먹을 것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쪽이 잘 산다, 몇십 배 잘 산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음식물이 썩어도 버리기는 해도 줄 수는 없다. 대북 제재, 민간인 교류 제재, 이 정말 인도적인 그런 그 선한 일도 제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대전에서 우리 6.15 실천본부의 공동대표로 또 이제 우리들의 하나되기 대전 충남본부의 대표로 일하면서 쭉 갖다 주려고 해도 허락이 안 돼요. 허락이. 네. 우리 부여에 제가 또 통일론 1,400평이 있더라고요. 그 각 군에 시에 다 있답니다. 그 논이. 그 농민회를 통해 가지고 보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보내긴 했는데 그 참 좋은 일에 쓰기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문제를 이대로만 둘 거야. 아니고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그 이웃 속에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좋은 일에 함께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제 의식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용공이다, 좌견이다, 무슨 뭐 침묵이다 이래가지고 전쟁 연습을 치닫고 잠을 선거 때마다 국민의 절반을 색깔로 몰아붙여가지고서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비인도적이고 비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이런 지금 우리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굴복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촛불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모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깨어 일어나 일제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이 애국운동이었던 것처럼 군사독재 시절의 민주화운동이 애국이었던 것처럼 이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통일운동이 가장 절실한 애국운동인 줄로 믿어가지고 함께 일어나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함께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때가 지금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실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모아져서 마침내 이쪽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이 한반도의 평화,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이고 곧 세계의 평화 이루는 일에 우리의 선배,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교정에서 오ник한 목사님의 시비를 우리가 함께 둘러보고 왔습니다. 노부의 목사님께서 나는 이제 갈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단독으로 북한에 다녀와 오늘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 왔다는 우리의 선배, 우리의 귀한 어른이 계속 따라간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평화의 사고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새로운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 이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 기도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모아져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의 그날을 속히 이루실 수 있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